성철 스님 종정법어 자기를 바라봅시다 공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성철 스님께서 조계종 종정으로 취임하신 후 일간지 및 월간지에 실린 인터뷰 기사를 모았습니다. 대담 부분인데요. 이 대담 부분에 이제 그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중요한 얘기들을 짚으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256쪽에 보면은 256쪽에요. 이것은 이제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인데요.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일제 강점기에 진주중학을 졸업하고 불가에 입문한 스님의 외국어 실력은 전적으로 독학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성철 스님은 선실수자들이 입방하면 우선 일어를 배우게 한다. 이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인사 백년암으로 그 출가하러 오시는 행자들에게 성철 스님께서는 먼저 일본어 독본을 공부를 하거든요. 하기로 했던 거죠. 6개월 정도 공부해 일어 독해가 가능해지면 일업한 불경들을 익혀 기본 불교 교리를 터득해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도 방법은 일어 불경들이 산스크리트어를 직접 번역한 것들이 많고 학문적인 불교 연구는 일본이 단연 앞서 있기 때문이라고.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1960년, 70년, 80년 얘기죠. 출가하러 오시면 당시는 이제 우리나라 불교 서적이 많지 않고 또 우리가 이제 일제 식민지나 전쟁을 거치면서 그 불교학 그 깊이가 깊지 않아서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이제 그 일본어 독본, 일본어는 이제 우리말하고 어순이 같고 또 한자가 한 절반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조금만 문법을 익히면은 일본어 원서는 그냥 볼 수가 있거든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본어 문법을 통해 가지고 일본 책들을 지금도 뭐 이렇게 좀 더듬거리면서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일본어 책을 좀 봤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성철 스님께서 이제 백일본문을 그 원택 스님께서 이제 책으로 펴내시고 또 설린고경총서가 나온 이후로는 지금 우리나라 불교학의 수준이 낮진 않다고 봅니다. 즉 백일본문이 있기 때문에 뭐 일당백이랄까요? 지금은 일본어 책은 거의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성철 스님 백일본문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스님들 중에서도 이제 남방에 가서 그 팔리어나 산스크리트어를 직접 공부를 하고 팔리어나 산스크리트를 원전을 이제 바로 갖고 와서 번역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요 당시하고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이라도 빌려주어 종단이 잘되고 불교가 중흥할 수 있다면 기꺼이 응하겠다는 뜻에서 종정직을 수락했다는 이 종정은 지난해 12월 종단이 정화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을 당시 불교신문에 투고한 불교 중흥을 위한 제언을 통해 조계종 일대 개혁 방향을 제시했었다. 스님은 종단의 권력 구조를 강력한 중앙 집권제로 하고 모든 종단의 수입을 카톨릭과 같이 중앙에 집결시켜 성려 교육과 역경, 포교 사업 등에 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찰 재산과 수입의 개인적 분산 관리의 현 체제가 성녀들의 부정, 비행, 암투의 원천이라고 지적하고 성녀 자질을 높이기 위해 덕도 및 교육에 관한 일대 개혁과 함께 혁신적인 중앙 통제의 재정 운영을 거듭 강조했다. 성녀 교육은 성가대학과 총림의 설립 운영을 시급히 서두르고 3위계 비국의 수계 자격을 고졸 상당의 학력 소지자에게만 주도록 제한한다는 것이다.
포교 문제에 대해서는 신심이 두터운 신도들도 참여케 하는 새로운 법사제도의 신설을 제의했다. 이 종정은 중앙종묘의 개원식에 보낸 교시를 통해 종단의 시비가 끊이지 않고 성녀의 교육이나 포교 활동이 원활하지 못함을 모두가 깊이 반조하고 자성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그는 이제 불자 모두는 현대 불교의 중흥을 획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며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이 종단의 활동임을 자각 불교 중흥불사에 용맹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성철 스님께서 종단 제도나 또 성녀의 교육 또 전법 포교 분야에 당신의 이제 생각을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됐으면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8쪽에요. 진리를 위해 일체 희생한다. 1982년 1월 1일 법정스님과의 대담, 이은윤 기자 정리. 큰 스님 모시고 대담하기를 위해 이거는 이제 그 법정스님이 이제 묻고 있는 거죠. 안거 중인데도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흔히 밖에서 말하기를 큰 스님 뵙기가 몹시 어렵다고들 합니다. 스님 뵈려면 누구나 부처님께 삼천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반인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째서 삼천배를 하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언제 어디 계실 때부터 그런 가르침을 시행하게 되셨습니까? 흔히 삼천배 하라고 하면 나를 보기 위해 삼천배 하라고 하는 줄로 아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녀라면 부처님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어느 점으로 보든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부처님을 대행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남을 이익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합니다. 나를 찾아오지 말고 부처님을 찾아오시오. 나를 찾아와서는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찾아오지요. 그러면 그 기회를 이용하여 부처님께 절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천배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절하라. 자신을 위해서 절하는 것은 거꾸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삼천배 절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의 심중에 무엇인가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오고 나면 그 뒤부터는 자연히 스스로 절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남을 위해 절하는 것이 잘 안 되어도 나중에는 남을 위해 절하는 사람이 되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며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천배는 그 전부터 시켰는데 본격적으로는 6.25 사변 뒤 경남 통영 안정사 토굴에 있을 때부터입니다. 또 대구 파계사 성전함에 있을 때는 어떻게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지 산으로 피해 달아나기도 했지요. 그러면 산에까지 따라옵니다. 한 말씀이라도 해달라 하거든요. 그럼 내 말 잘 들어. 중한데 속지 말어. 나 같은 스님들한테 속지 말란 말이야. 이 한마디 밖에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자꾸 찾아오길래 할 수 없이 철조망을 쳤지요. 그래서 성전함에서 철망치고 한 10년 살았습니다. 철망을 치고 산 것도 겉으로 보면 도도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를 찾아오시 마시오. 부처님을 찾아오시오 하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부처님을 대행하겠습니까? 나야 그저 산중에 사는 사람이니 산 사람이지요. 그 다음에 260쪽에 보면요. 위에서 두 번째 문단에 앞으로 우리가 참으로 바른 생활을 하려면 물질 문명을 배제한다기보다는 물질이 없으면 살지를 못하니까 동양의 정신이 주가 되고 물질이 종이 되어 따라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주객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서양 문명에서도 물질이 발달할수록 인격은 더 상실되고 동시에 악행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물질이 없으면 뭐 살 수가 없으니까 물질은 반드시 이제 필요한데요. 근데 우리 오늘날 우리 그 현대 과학기술 문명이 이제 발달해서 인간이 이제 어떤 욕망에 의해서 그 과학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지구 환경을 엄청나게 이제 파헤치고 하잖아요. 이 코로나도 이제 그 후유증이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 전문가들의 진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후유증으로 이 인과로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또 북극, 남극이 지금 빙하가 녹고 있고
또 기후가 지금 뭐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과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해하면 이것은 이제 인간이 이제 화석 연료를 지나치게 과잉 소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는 문제에서 화석 연료 에너지를 줄이고 자연 에너지 위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지금 뭐 트럼프나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저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그 근본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나는 정신적인 지도 역할을 하고 있는 종교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살인, 강도 등 범죄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정신적인 지도 책임을 맡고 있는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참다운 지도를 하지 못하고 참다운 행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니 근본 책임이 종교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세계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사회, 정치, 경제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빈부나 진보 보수나 또 남북이나 가벌이나 노사, 남녀 이런 갈등들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것의 근본적인 책임은 사실은 종교인에게 있고 또 종교 중에서도 중도 화쟁, 중도 화합을 강조하는 이 불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저는 참 안타깝고 우리 그 성취로 생활 참선 공부도반님들이 작은아마 이런 공부를 통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 또 한국 사회에서도 중도 화합의 그러한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수행자가 되기를 발언해 봅니다. 261쪽에 보면요.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만 물질적인 부를 인간의 행복으로 여기던 가치관, 즉 물질적인 척도로서 인간의 의미를 재려던 생각은 이제 점차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현대인이 의지할 가치의식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근본 가치는 인격에 있는 것이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의 가치는 인간 자신의 격에 있는 거죠. 격에. 말과 행에 있는 것이지 물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명품이나 뭐 좋은 집이나 좋은 차, 좋은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으려면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래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능력을 가진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물질 만능의 그 존엄성이 묻혀 인간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깨끗한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본래 깨끗해서 아무 티끌도 없는 것인데 먼지가 잔뜩 앉을 것 같으면 본래의 작용을 못합니다. 즉 거울 본래의 근본 역할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 깨끗한 거울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 그 다음 문답에 보면 인간 회복이란 본래 청정한 인간으로 돌아가자는 뜻이죠. 그렇지요. 본래 청정한 인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지 무슨 새로운 인간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본시 깨끗한 거울을 두고 어디 가서 새로운 거울을 만들겠습니까? 거울에 낀 먼지만 닦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본시 거울 그대로입니다. 예. 그 다음에 265쪽으로 와가지고요. 255쪽의 문답에 보면 정말 불공의 진짜 의미입니다. 절에서 그렇습니다만은 흔히 부처님 앞에 뭘 차려놓고 똑딱거리는 것을 불공으로 삼고 있는데 방금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공을 한다면 처처의 부처이고 처처의 법당이기 때문에 세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내가 늘 하는 말입니다만 저런 불공을 가르치는 곳이지 불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탁자에 앉아있는 부처님만 부처고 밖에 있는 부처님은 부처 아니냐는 말입니다. 탁자에 앉아있는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부처라는 것을 가르쳐서
모든 존재를 부처님으로 모시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전히 나 자신이 내 가족의 명 빌고 복 빌고 남이야 죽이 되든 말든 상관없다. 일이 되면 부처님 말씀은 꿈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절은 불공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불공은 절 밖에서 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 생활참선 도반님들께서도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시면 성철스님 가르친 부처님의 원래 정신에 귀의하는 것이다 그 보고요. 그 다음에 266쪽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흔히 보면 용서한다 용서한다고 말하는데 우리 불교의 근본에는 용서란 없습니다. 용서란 내가 잘하고 남이 잘못했다는 것인데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이며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남의 인격을 근본적으로 모독하는 것입니다. 설사 어떤 사람이 칼로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근본 책임은 나한테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회해야지 그 사람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사전에서는 용서라는 말을 빼야 한다고 늘 말합니다. 아까도 드린 말씀이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공부한 대목인데요. 남이 나를 해치더라도 내가 먼저 참회하고 나의 참회를 통해서 바로 세워야지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이제 분별망상, 상대 분별에 빠지는 거니까 영원히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문답에 보면 그 법정 스님께서는 종단의 최고 지도자로서 정치 권력과 종교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좀 예민한 그런 정치 권력과 종교 관계를 묻고 있는데요. 우리 도반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한번 잘 새겨서 정견으로 삼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일은 세상 말할 것이 없겠지요. 정치와 종교는 어떤 관계이어야 하는가 할 때 종교와 정치는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 정교 분리가 돼야 되는 거죠. 며칠 전에 그 추석 앞두고 그 모 당에서 어떤 정당에서 청년들이 뭐 각자 자기 PR을 한다면서 어떤 포스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어떤 여성분이 젊은 처녀죠. 젊은 여성분이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시기에 그런 포스트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그걸 참 정교 분리가 헌법 정신인데 헌법 정신도 모르는 사람이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너무 안타깝다고 제가 이제 한마디 했었는데 뭐 그게 이제 그 다른 언론에서도 문제가 돼서 그분들이 뭐 사퇴하고 뭐 반성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아주 그 참 큰 정당에서 그런 종교 분리도 그 헌법 정신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는 건 너무 서글픈 일이에요. 얼마 전에 그 뭐 그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황교안이라고 하는 그 당 대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뭐 그 결국은 그 정치한 것이 재정일치, 대형 교회나 교회를 끌고 와가지고 자기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절에 가서는 합장도 안 하고 또 부처님 오신 날 가서는 그 법요식에 법요도 하지 않고 거기를 왜 갔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또 엉뚱한 뭐 행동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대형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성공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식들이 굉장히 성숙했기 때문에 특정 종교의 힘으로 무슨 하는 그 이명박 같은 사람이 이제 대표적이죠. 이명박 같은 사람이 이제 절에 왔어도 살랑살랑 거리면서도 실제로는 이제 소망교회를 비롯한 우리 그 대형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그 대통령이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 그러기도 하고 해서 제가 중단에 있을 때도 그것 때문에 데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법석이 많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정치인들은 결국은 자기 과보를 받는 거라요. 예. 저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저렇게 참 그 만신창이가 되고 감옥 생활한 것도 다 그 과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분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종교는 정치 이념의 산실이라고 봅니다. 정치 이념의 근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는 제도적으로 분리돼야 되는데 정치의 근본 이념은 종교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종교에서. 이게 이제 잘 이해돼야 돼요. 종교는 정치의 정신적인 근본 공급처, 정신적인 원동력이 되어 모든 정치 이념이 종교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종교가 정치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이것은 서로 전도된 것이 되어서 국가적으로 큰 위험이 오게 되며 결국에는 파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통일신라 시대는 불교가 근본 이념이 되어서 우리의 5천년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화의 황금탑을 세운 시기였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종교가 정치의 지도 이념이 되었을 때는 문화가 발달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하며 분리되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종교는 정치의 지도 이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 정치인들이 절이나 교회나 성당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종교인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정치에 참여하면은 이거는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현실에서 보면 그 누굽니까? 그 성북동에 무슨 사랑제일교회 무슨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은 정말로 이거는 참 시대착오적이고 종교를 앞세워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참 헛된 망상 노름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의 추종을 하고 이러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또 좋아요. 크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를 비롯하여 작게는 한 기업체를 이끄는 사장이 이르기까지 바람직한 지도자가 되려면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바람직한 지도자 상이 어떤 거냐는 거죠. 단체의 지도자라 하면 우선 사리사욕을 버려야 합니다.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면 그는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에라도 자기의 명리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것은 자살이 되고 맙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정치 지도자들을 눈앞에 많이 봤죠. 그렇게 하려면 자기의 사리사욕을 완전히 떠나서 오직 그 단체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단체도 살고 그 국가도 살고 그 민족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시에 자기도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라도 지도자가 사리사욕을 취하면 그 단체는 부서지고 맙니다. 국가와 민족에 큰 손해를 줄 뿐 아니라 자기도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자격이란 참으로 사리사욕을 완전히 버린 무화 사상에서 전체를 위해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조그마한 기업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기업을 기업주 개인의 재산인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기업주가 개인 재산을 자꾸 축적하고 키우기 위해 기업을 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는 결코 올바른 경영주가 아닙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종업원 전체를 위한 기업이지 사장 한 사람, 기업주 한 사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업주만을 위한 기업이란 이 지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주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오직 기업인 전체, 노동하는 사람 전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인 전체가 잘 사는 동시에 그 기업도 자꾸자꾸 발전해 나아갈 것입니다. 기업이든 단체든 국가든 간에 지도자는 자기 개인만을 위한 지도자가 되지 말고 전체를 위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치나 단체뿐만 아니고 기업조차도, 그죠? 기업조차도 개인 소유로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같이 일하는 사람.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기업주는 사장은 직원과 고객을 은인으로 보고 또 직원도 마찬가지죠. 직원도 사장, 자기를 고용해주는 사장과 고객을 은인으로 보고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공심으로 가지고 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268쪽에 보면 제가 알기로 큰 스님께서는 세상에 드러나는 일은 몹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찾아온 기자들도 번번이 만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선문정로란 책을 출판해서 법공양 비배품으로 종단 안팎으로 널리 나누어 주셨습니다. 책을 펴시게 된 동기라 할까 스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선문정로에 대해서 법정 스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신 거죠. 나의 이런 생각이 기우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불교란 것이 그 근본은 깨달음에 있는 것이고 그 깨달음은 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달음 자체, 견성 자체에 대해서는 그만 표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누구든지 견성했으면 성불했으면 하고 참선하는 것인데 누구나 불교 공부한다고 하고는 사흘만 지나면 참선한다고 해놓고 한 사흘도 못 되어 모두 다 견성해버리고 성불해버립니다. 근본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우리가 성철 생활참선 입문, 심화, 전문, 지도자 과정을 공부를 쭉 하면서 이제 중요한 경전과 조사 의록을 쭉 공부를 해가면서 이 깨달음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그런 정견을 갖추는 얘기는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께서 결국은 제시하고 강조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깨달음에 대한 근본 기준이 혼란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이제 선문정로를 이제 저술을 하셨는데요. 선문정로는 우리가 이제 전문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갔어요. 27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교단과 교육 문제에 대해서 성철 스님 그 생각을 볼 수 있는데요. 273쪽. 얼마 전 불교 교단은 일찍이 없었던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성단의 많은 인사들이 사회 정화의 차원의 제재를 받은 일이 있어 한동안 낯을 들고 다니기가 민망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도 종단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불국사나 월정사 등의 무리가 일어난 것도 그 한 예가 아니겠습니까? 스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단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불교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소한 파동보다도 근본적으로 볼 때 우리 불교가 일반 사회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낙후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면하려면 불교인의 자질 향상부터 시켜야 하며 그것은 도제 교육이 가장 기본 조건입니다. 이제 불교가 사회 현실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는데 그걸 극복하려면 도제 교육을 이제 바로 세웠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불교 인재원에서 성철 생활 참선하는 뜻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불자들의 교육을 좀 바로 세워서 시대를 선도해 갈 수 있는 인재 양성의 뜻이 있는 것이죠. 어느 단체든지 그 장래는 2세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불교계도 자질이 저하되는 것이 사실인데 자꾸 낙후되다 보면 나중에는 탈락하고 맙니다. 존재하지 못하지요. 이대로 나가다가는 결국 탈락 현상이 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힘을 다하여 성려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남의 단체를 굳이 말할 것은 없지만 예수교 같은 곳은 정규대학이 32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는 지금 현재 대학이라고는 동국대학교 하나밖에 없고 성가대학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100점으로 도제 양성을 하는데 우리는 0점입니다. 불교 장래를 위해서 불교인 2세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실현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불교 인재원이 이제 이런 면에서 좀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것도 많지만은 이제 인재 양성, 바른 생활 불자들을 양성하는 취지에 있습니다.
이 법정 스님하고 문답은 참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도마님들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책 관련 얘기를 좀 하면요. 278회 밑에 문답인데, 저희들이 본받아야 할 좋은 교훈입니다. 백년암 장경각에 있는 장서수는 얼마나 됩니까? 몇 건 되지는 않아요. 대개는 불교 중심이고 장경 아닌 것도 있습니다. 장경은 질책이 많습니다. 팔리어 대장경도 갖추고 있지요. 티벳 장경은 없습니다. 책 수는 한 5, 6천 권 될런지요. 희귀본으로는 세종대왕 때의 은혜판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물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스님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준 서책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여러 가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로 한 것은 선입니다. 내가 제일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조사스님의 어록은 조주록과 운문록입니다. 이제 여기서 성철 스님께서 조사 어록이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좋아하시는 게 조주록과 운문록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나중에 조주록과 운문록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현 행원품입니다. 행원품이란 모든 존재의 실상 그대로 그 자체 모든 일체가 절대라는 것을 분명하고도 해박하게 설명해 놓은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 일체가 부처이니 자기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직 남을 위해 사는 거룩한 길이 거기 있습니다. 화엄경 하면 불교의 근본인데 이 보현행원품은 바로 그 화엄경의 엑기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불교 활동하는 데에도 보현행원품에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제 화엄경 보현행원품을 아주 강조를 하셨어요. 보현보살은 이제 행원보살이잖아요. 행을 행동으로 원을 세우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이제 이 불광사를 창건하신 광덕 스님이 성철 스님의 아마 사제되는 분인데, 광덕 스님께서 이제 이 보현 행운품을 번역해 가지고 책을 내신 게 있는데, 그 서문에 보면 성철 스님 법문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스님께서는 어떤 인물을 존경하십니까? 인류 역사상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도 참 많지만 내가 볼 때는 참으로 자아회복을 하여 그 문제를 우리에게 소개한 분은 부처님이시고, 그 뒤에 와서는 육조스님이 계시지요. 이제 부처님과 육조스님. 그래서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것, 사바가 본래 극락이라는 것, 정토라는 것, 현실이 이대로 절대라는 그 소신을 가장 해박하고 분명히 말씀하신 분이 부처님과 육조스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많은 생물 가운데 유달리 인간만이 자기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모든 종교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스님의 생사관을 듣고 싶습니다. 생사란 모를 때는 생사입니다. 눈을 감고 나면 캄캄하듯이 하지만 알고 보면 눈을 뜨면 광명입니다. 생사라 하지만 본래 생사는 없습니다. 생사 이대로가 열반이고 이대로가 해탈입니다. 일체 만법이 해탈 아닌 것이 없습니다. 윤회를 얘기하는데 윤회라는 것도 눈 감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실 눈을 뜨고 보면 자유만 있을 뿐이지 윤회는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몸을 받고 또 받고 하여 이어지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윤회라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은 모두 자유다 그 말입니다. 대자유. 눈을 뜨고 볼 때는 그래서 생사가 곧 해탈이고 생사 이대로가 열반입니다. 생사 곧 해탈이라고 하겠지요. 생사란 본래 없습니다. 현실을 바로만 보면, 마음의 눈만 뜨면 지상이 극락입니다. 현실 이대로가. 이 본문이 저는 참 좋은데요. 도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사라는 게 본래 없다. 우리 이제 중도 공부의 이제 핵심 요체죠.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281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스님께서 다음 생에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요? 사실 다음 생이란 본래 없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윤회, 생사윤회를 얘기하고 이제 지금 죽으면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제 성실스님 본문을 잘 한번 보시죠. 사실 다음 생이란 본래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옷을 가지고 그 한계성을 잡아서 옷이 다 떨어지고 새 옷을 입을 그때를 이 다음 생이라 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 자체에서 볼 때는 옷 떨어졌다고 이 다음 생이라 할 수는 있나요? 본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고 항상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이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본래 하나인 거죠, 본래. 내가 늘 생각하는 것은 가장 빈천한 생활을 하면서 최고의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 모든 상대, 무정물까지도 부처님같이 받들고 부처님같이 모실 수 있나 하는 이것이 세세상생의 원이고 또 그 이상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생, 현생, 내생도 본래는 없다, 하나다는 거죠, 하나. 지금 이 순간이 이제 영원하다. 그 다음 본문도 재밌어요. 282쪽에 한 해가 가고 또 새해가 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이 풍진 세상 살아가는데 길잡이가 될 시원한 법문을 들려주십시오. 거듭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전생도 없고 내생도 없고 항상 금생일 뿐입니다. 새해라는 것도 달력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바뀌는 것일 뿐 새해, 구해, 구별을 할 것 없이 중생이 본래 부처다. 우리가 본래 광명 속에 산다. 광명 속에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 이대로가 광명입니다. 그런 좋은 광명을 눈 감고 보면 헤매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둡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눈을 바로 떠라. 마음의 눈을 밝게 뜨자. 그리하여 일체 모든 상대 세계가 절대 세계 아닌 곳이 없으니 미래급이 다하도록 모든 부처님을 모시고 받들고 숨기자. 이 말만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83쪽이에요. 네, 가운데 문단쯤에 제일 빠른 것은 참선을 해서 화두를 바로 깨치면 그때는 거울에 있는 일체 때가 다 벗겨져 버립니다. 본 거울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광명을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 거울에 묻은 때는 욕심 때문에 묻어 있는 것이니까 욕심을 버리자 이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남을 돕는다는 말입니다. 자꾸 남을 돕는 생활을 하면 차차로 업이 녹아져 없어집니다. 욕심이 다 없어져 버리면 마음 거울에 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온 천지광명을 비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참 법문이 쉽고 좋죠. 어, 287쪽에요. 스님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신 말씀이 시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요라는 말과 다른 것도 같고 같은 것도 같습니다. 그 참뜻을 어떻게 터득해야 합니까? 마음의 눈을 떠야지요 실상을 바라보는 눈을 말합니다. 그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 자기가 먼 천지개벽 전부터 성불했다는 것과 천지개벽 전부터 성불했으니 현재는 말할 것 없고 미래가 다하도록 성불한 것임을 알게 되지요. 마음의 눈을 뜨면 결국 자성을 보는데 그것을 견성이라 하지요. 팔만대장경에 그토록 많은 말씀이 담겨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마음 심자 한자에 모든 것이 기결됩니다. 마음의 눈을 바로 뜨고 그 실상을 바로 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지요. 그리고 산이 물이로 가는 본지풍왕의 소식이죠. 이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마음의 눈을 뜨라는 법문인데 이걸 이제 이 법문을 이게 풀이하려고 그러면은 좀 중도 연기를 알아야 돼. 중도 연기를요.
291쪽이에요. 큰 스님의 법어를 모은 선문정로와 산이 물리로 간다가 출간되어 지식인 사회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법어집은 학자들 사이에서 문학, 철학, 종교적인 측면에서 연구되리라 생각합니다. 영역을 서두르고 있다고 하나 참뜻이 전달될지 걱정입니다. 두 법어집 모두 난해한 점이 없지 않으나 큰 스님의 육성을 느낄 수 있어 다행입니다. 그런데 스님의 법어집에 나오는 고려 보조국사 진울 스님에 대한 평가에 대해 일부에는 이견이 있더군요. 예. 보조스님의 선은 외선 내교요 화엄선이지 조계선은 아닙니다. 보조스님의 도노점수 단번에 깨쳐 점점 닦아간다는 화택신예가 원류이죠. 보조스님의 수심결을 의지하는 성격들도 있으나 조계 선적인 입장에서 보면 진울스님은 오락가락한 데가 없지 않아요. 원돈 사상을 틀어버리고 조계선으로 뛰어들지 못했지요. 보조스님이 인교 오심 교로 인해서 마음을 깨친 자를 위해서 도노점수를 말하는 것은 조계 직전이라기보다는 화엄선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밝혀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심화반, 전문반, 지도자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문정로라든가 육조단경, 이제 다음 학기에 육조단경을 공부하는데 그거 할 때 제가 자세하게 일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295쪽에요. 중앙일보 이현용 기자가 이제 질문하고 성철 스님이 답한 건데요. 다른 절들은 옷에 결란한 불탄 봉축 등 달기가 한창인데 백년하면 등이 하나도 안 보이는군요. 백년하면 이제 성철 스님은 등을 켜지 말라 그러셨죠. 불탄 등은 부처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며 모든 생명의 마음의 등불을 상징하는 것이죠. 모든 생명은 무한하고 영원한 마음의 등불을 다 가지고 있어서 항상 우주를 비추고 있습니다. 초파일에 특별히 등불을 켜는 것은 이 같은 마음의 등불을 표시하며 자축하는 거룩한 행사이지요. 마음의 등불이란 한낮에 뜬 해처럼 우주를 항상 비추고 있으니 또 다른 등을 켠다면 이는 대낮에 촛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백년하면 초파일 등불을 따로 켜지 않습니다. 이처럼 등불을 켜지 않는다는 것은 등불의 본체를 알기 때문이요. 반면에 등불을 켜는 것은 비단 위에 꽃을 던진 것 같은 것이니 두 가지 다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성철 스님께서는 등을 켠다는 것은 마음을 밝히는 것이니까 마음이 밝혔는데 또다시 등을 필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백년하면 안 했는데 비단 위에 꽃을 던지는 것 같이 마음도 밝히고 등도 켜면 좋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성철 스님 아주 재밌는 본문이 여기 있네요. 저도 이걸 누차 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또 이번에 보니까 또 의미가 다르네요. 우리가 이제 10월 24, 25일 해인사 백년함에 가는데요. 백년함에 가면 이제 요 내용도 한번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네요. 왜 백년함은 등을 안 켜는가. 그 다음에 이제 산은 산, 물은 물과 같은 평상심의 진리는 어떻게 하면 체득할 수 있는지요. 산은 산, 물은 물이라 하면 누구든지 보고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서 이것을 바로 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가에서는 이를 바로 보면 대도를 성취했다고 하지요. 자세히 말하면 인간은 대개가 잡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잡념이 끊이지 않는 상태로는 이를 바로 볼 수 없으며 잡념을 끄는 무심에서도 바로 볼 수 없으니 이는 무심이 아직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죠. 깊은 심리 상태인 무심의 경지를 벗어나 호련히 마음의 눈을 뜨면 큰 지혜의 광명이 우주를 비추어 산은 산, 물은 물을 역력히 바라보는 동시에 일체를 바라보고 바로 알게 되니 이것을 깨침이라 합니다.
이 깊고 깊은 법을 성취하려면 마음 닦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마음 닦는 공부 중에서도 참선이 가장 척경이니 선종의 화두를 배워서 열심히 하면 일상생활, 일상행동할 때에도 화두가 간단없이 계속되며 나아가서는 꿈속에서도 항상 계속되지요. 여기에서 더욱 노력하여 물러서지 않으면 깊은 잠이 들어도 화두는 역력히 계속되니 이것은 모든 잡념이 완전히 끊기고 무심 상태가 된 증거입니다. 이 숙면이려의 무심에서 화련되오 하면 마음 눈을 크게 떠서 산은 산, 물은 물이라 소리치게 되니 이런 사람을 자유자재한 대해탈이라고 부르지요. 요 말씀이 좀 자세하고 좀 이해하기가 쉽네요. 산은 산, 물은 물과 같은 평상심의 진리는 어떻게 하면 체득할 수 있는지요. 네, 요거를 네, 유튜브에 좀 정리해서 올려야겠네요. 네, 우리 도반님들도 요 대목은 한번 꼭 보셔서 네. 예. 30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303쪽에 물욕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면 한국인의 성격이 무척 조급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출세도 빨리, 공부도 빨리, 돈도 빨리 벌어야겠다는 시기죠. 음식도 갈수록 인스턴트하고 말입니다. 그것 또한 순전히 물질 추구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 걷거나 자동차 타고 가는 것보다 빨리 가니 오히려 여유를 가져야 할 텐데 물욕이 근본이니 더 빨리 가길 바라고 조급해지는 거지요. 더 불안해지기도 하고 특히 개인을 위해서 물욕을 채우려 할 경우 더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 일한다는 이타의 생각을 가질 때 조급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어요. 미국의 엑손이라는 기업은 기업주가 자기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주가 10여만 명이 되도록 기업을 공개 이익을 나누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바로 무력을 없애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성철 스님 보면 굉장히 진취적이셔요. 예, 진취적이시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업 공개라든가 또 기업주 개인의 것이 아니라 주주의 것이죠. 주식회사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304쪽에 여기에서 잠깐 한국 불교계와 신도의 자세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자책감이기도 합니다만 한국 불교가 옛날만 같지 못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성녀뿐만 아니라 사후 대중을 이루는 신도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도들은 어떻게 불교를 믿는 게 좋은지 바람직한 신도상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성철 스님이 보시는 바람직한 신도상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불제자는 이타행을 해야 합니다. 흔히 길거리에 있는 불우한 사람을 도와줄 때 불쌍해서 준다 또는 우쭐한 기분에서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적선이 되질 못하지요. 부처님께서 공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부처님에게 공양하듯 매사에 임하는 신도는 틀림없이 불제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거리에 헐벗고 굶주린 그런 노숙자나 이제 거식하는 분을 만나면 저 사람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니라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307쪽에요. 비행 청소년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오.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물질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종 범죄 행위도 무력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 각각의 마음속에는 다이아몬드 광산이 들어 있습니다. 무진보화를 이미 갖고 있는데 이 가치만 먼저 깨닫는다면 아무리 눈앞에 검은 보화가 있다 해도 무력이 생길 리가 없지요. 나 자신이 천하부자인데 말입니다.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무력이 생기고 범죄에 이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 이 청소년 한 분 한 분이 안에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다. 마음이
여의주를 가지고 있다는 걸 믿고 그걸 이제 쓰도록 개발해서 쓰도록 해야지 무력에 따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1쪽에 보면요. 빈부격차를 해소시킬 방안에 대해서 누가 물었어요. 그런데 이익 분배의 균형을 위해서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근로자와 경영자의 이익 분배가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우선적 공동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익 분배의 균형에 접근하도록 노사 협조가 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기업들이 기업 공개를 통해 이익을 나누고 있는 것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노사 협조의 근간은 서로가 서로를 부리고 부림을 당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모두가 나의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일로 뜻을 합하는 데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제 할 일뿐만 아니라 사회적 사명 또한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이제 기업 공개를 통해서 이익을 나누고 노사가 서로 협조를 해서 서로를 이제 위해 주도록 해야 한다. 이 분배를 잘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17쪽에 보면 성철 스님 출가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다들 아시니까 한번 성철 스님께서 그 스스로 보신 거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예, 이제 거의 어, 342쪽에 보면요. 342쪽에 보면 운명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운명이라는 것을 바꿀 수 있는지요? 있다면 그 방법을 일러주십시오. 인과가 있을 뿐이지 결정적인 운명은 없습니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나는 우주의 근본 법칙 그대로이지요. 모든 결과는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결과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힘써 노력하면 좋은 결과는 자연히 따라옵니다. 여기에 큰 자유의 원리가 깔려 있어요. 어떤 분은 결과가 원인에 반비례하는 일도 있다고 할지 모르나 이는 노력이 부족한 탓이지 운명 때문은 아닙니다. 자력을 다했을 때 타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은 행복을 낳고 악은 불행을 부르는 원리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즉 남을 돕는 선행만 하면 바라지 않아도 성과는 따라오게 말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유의할 것은 남을 도울 때는 다만 남을 돕는다는 생각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을 이만큼 도우면 나에게 그만한 대가가 올 것이라는 상업심리로 하면 이는 장사이지 남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남을 돕는 사람은 남을 돕고 또 돕고 하여 이것을 끝없이 반복하여 나아갑니다. 여기에서 참다한 운명을 알게 되어 영원한 인격자가 되는 것이죠. 참 본문이 참 좋습니다. 생활 본문인데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해탈의 길이 있는데요. 수도자에게 주는 글이라는 길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스님들에게 그 수행 지침으로 주신 거를 모아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집에서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로 이 성철 스님 종정법어, 해인 총림 방장법어, 또 종정 계실 때 신문 인터뷰 같은 거 공부를 이제 오늘로 이걸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참선 경어를 이제 공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들 이제 속히 구하셔가지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참선 경어 실참, 화두 실참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카페에 그 이제 상운사 수련 2차 2번 안내해 놨습니다. 그리고 해인사 백년함도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을에 해인사 백년함이 참 좋을 테니까 가을에 같이 가셔서 1박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